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신약성경 165쪽 요한복음 11장 17절로 3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32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굴곡과 부침이 거듭되고 있다라는 것과 그러면서 거쳐야 되는 과정,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적어도 몇 년 이상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신앙도 자라나는 단계가 있구나, 거치는 과정이 있구나, 이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신앙 상태를 보면서 뭐 이러쿵저러쿵 단정적으로 비판해서는 안 되고요. 저 사람이 지금도 성숙한 과정으로, 성숙한 신앙생활로 발전하는 과정이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은요, 그 초보적인 신앙 단계에서 도무지 벗어나질 못하고요, 그냥 일생 동안 허우적거리다가 그만 신앙생활을 마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나는 신앙적으로 좀 어리다, 이런 생각이 들거나 자신의 영적 상태가 아직도 한참 미흡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 너무 오랫동안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자기를 파악하고 좀 더 성숙한 단계로, 좀 더 깊은 단계로 도약하도록 애를 써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단계가 있고, 그래서 그 과정이 있고, 그래서 어떤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평소에 사랑하셨던 가정이 바로 나사로의 집안인데, 이 나사로가 이제 어떤 병으로 사경을 이제 헤매게 되었는데, 이때 이제 누이 동생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기별을 하죠. 그래서 속히 예수님 와서 좀 우리 오빠 좀 고쳐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전혀 서둘지 않으셨어요. 물론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그 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서두르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를 아는 일이기에, 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이라면 뭐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안절부절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서두르고 안절부절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이 개인의 일이나 가정이나 교회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저 믿음으로만 쭉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기별을 듣고도 이틀을 더 계시다가 이제 와서 보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요, 무덤에 들어간 지가 나흘이나 지나갔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믿음의 유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마르다와의 대화에서, 혹은 예수님과 마리아와의 대화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유형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조건적인 믿음이고요, 둘째는 이론적인 믿음이고, 그리고 셋째는 체험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자는요 조건적인 믿음의 아직 단계에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떤 신자는 이론적인 믿음의 과정에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체험적인 믿음을 가졌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유형은요 그 세 종류의 신앙인이라기보다는 한 사람이 거치는 믿음의 과정, 한 사람이 지나게 되는 믿음의 단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 동안은 이 조건적인 믿음의 과정에 머물러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이론적인 믿음의 단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 믿음이 성숙하려면 체험적인 믿음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의 신앙은 지금 어느 과정에 와 있는지 각자가 점검해 보면서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조건적인 신앙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발 아래 엎드려서 하는 이야기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나중에 마리아도 그런 말을 똑같이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요 지금 복합적인 그런 심경을 담고 있는 말이죠. 이 말은, 주님, 우리가 그토록 애가 타도록 기다렸는데 왜 이제 오십니까? 빨리 오시지 않고, 이런 원망이 섞인 말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런 믿음에서 나온 말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말은요 매우 인간적인 말인 동시에 그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마르다의 믿음이 조건적인 믿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기만 했다면, 예수님만 계셨더라면 자기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그 조건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 우리 오라버니가 죽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라버니가 죽은 뒤에서 주님이 오셨으니 이 불행한 일이 이제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느냐, 이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자조 섞인 절망적인 그런 말입니다. 이런 조건적인 신앙은요 자기 판단이나 자기 입장에서,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요 자기 판단에 맞지 않거나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 그 믿음이 주저앉고야 마는 겁니다. 이게 조건적인 믿음의 한계예요. 이런 조건적인 믿음은요 의외로 지적 수준이 높고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감염되기 쉬운 그런 영적 질병입니다. 그저요 어린아이 같이 순진한 사람들은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조건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믿고 들어갑니다. 무슨 조건을 내걸지 않아요. 이유 따지지 않아요. 자기 이성이나 경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좀 똑똑하다고 하는 분들은 자기 조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나름 설정합니다. 그래서 조건적인 신앙은요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자기 조건에 의해서 제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선을, 어떤 라인을 그어 놓습니다. 마르다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만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은요 오라버니가 지금 죽어서 장례까지 치른 마당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어놓은 어떤 라인이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테두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라인 안에서만 믿어요. 그러나 그 라인을 벗어나면 안 믿죠. 근데 여러분, 그 라인을 누가 그었습니까? 지가 그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도 없는 라인인데 자기가 만든 선이에요. 이런 신앙을 가리켜 조건적인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대다수의 신자들이 이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런 조건적인 신앙이 갖고 있는 갖는 이 가장 큰 맹점은 뭐냐? 그 신앙의 근거를 예수님에게 두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는 과연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자, 보세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오빠가 앓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백부장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부장. 이 백부장은요, 자기 하인이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좀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청했죠. 그러나 이내 다시 사람을 보내면서, 아니 예수님, 굳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오가는 수고하지 마시고 그저 거기서 멀리서라도 말씀만 해 주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이 나을 겁니다. 이런 고백을 들어보면 이 백부장은요, 어디에다가 자기 신앙의 근거를 두었는가 하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모든 인류의 병을 짊어지신 만병의 의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다가 자기 믿음의 근거를 온통 걸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역사적 예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라는 인격에 자기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오셔야 된다고 하는 조건을 자기 나름대로 내걸 필요도 없었고요. 무조건 주여 말씀만 없었어,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믿음을 주장했던 겁니다. 근데 마르다는 자기가 판단할 때, 자기가 생각할 때 꼭 예수가 그 옆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달라고 예수님을 호출했던 거예요. 근데 그만 자기가 원하는 그 시간 안에 예수님이 와주지 않고 자기 그 시간이 훨씬 지나고서야 오시니까 이제 예수님 오셔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이 절망감에서 모든 믿음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 그분에게다 신앙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죽어서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부활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그분에게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결코 불가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어떤 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서 판단하고 그 안에서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한정된 이성, 여러분 스스로 한정된 상식으로 미리 결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지 마십시오.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은 그 조건 안에서만 움직이다가 일생을 마치고야 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요, 조건을 걸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죠. 헌금은 믿음으로 하는 거죠. 조건 걸어놓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시면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이건 조건적인 믿음이에요. 어떤 분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 로또 1등만 당첨시켜 주신다면 우리 교회 빚진 거 다 갚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미 갚으면 안 됩니까? 물론 그 마음이 갸륵해요. 근데 이 조건적인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론적인 신앙이에요.
마르다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야, 그게 아니야, 네 오라버니 다시 살게 된다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이번에 마르다가 어떤 대답을 합니까? 예, 예수님, 다시 살지요.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에 우리 오라버니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요, 이 마르다는 교리가 아주 확실하게 서 있는 건강한 교인이에요. 여러분, 교리가 무엇입니까? 이 교리는 신앙생활의 뼈대예요. 사람의 체형이나 사람의 인물은요, 사실 그 안에 뼈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 골격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어떤 교리와 어떤 신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골격이,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거든요. 마리아는요, 아주 건전한 교리, 개혁주의 신학을 갖고 있어요. 무슨 교리입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는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다 라고 하는 건전하고 정확한 개혁주의 신학을 갖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아주 그냥 훌륭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지금 이 마르다가 갖고 있는 이 교리가 자기 오빠 문제하고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산교리가 되어야 되는데 죽은 교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리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 교리를 믿는 신앙이 문제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것 우리가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요. 또한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믿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살고 있는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믿고 있는 그 교리와 내 삶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지 못하고 그저 뚝 떨어져 있다면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바로 이론적인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이런 신앙을 갖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앙의 교리와 여러분의 현실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내 현실에서 과연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개혁주의 신조가 오늘 우리의 생명과 삶에 과연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는 것은 아는 것대로, 생활은 생활대로, 믿는 것은 믿는 대로, 현실은 현실대로 따라붙는다면 그런 믿음은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야고보 사도는 죽은 믿음이다 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라면 빨리 그 단계를 뛰어넘어가야 돼요. 성숙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바가 내 삶과 인격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체험적인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할 때 이 체험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래요. 내가 기도할 때 뭔가 느꼈어, 뭐 봤어, 뭐 꿈을 꿨어, 그런 체험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체험은요, 내가 믿는 신앙과 실제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무덤에 가셨어요. 드디어 마르다 보고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하는 말이, 주여,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시체 썩는 악취가 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40절 보세요.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바로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죠. 사망의 권세가 판을 치는 이곳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생명의 권세로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마르다야, 너는 잘 믿지를 않는구나. 네 믿음이 조건적이고 네 믿음이 이론적이구나. 그러나 네가 정말로 제대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 오빠가 살아나오는 것을 네가 보리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보면 이런 식이에요. 이런 원리입니다. 믿는 것이 먼저고 보는 것이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이 보는 거예요. 믿는 자가 본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그러지 말고 좀 먼저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요, 먼저 믿어라. 그리하면 본다라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보리라.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도 믿는 것은 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어요. 그러면 믿는 것을 그대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 체험적인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던, 믿음에 관해서 많이 하셨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네가 믿은 대로, 곧 내 믿은 대로 뭐라? 되리라. 네가 믿은 대로 되리라. 믿은 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죠. 그런데 믿으면 되리라, 믿은 대로 되리라, 이 말은 바로 믿으면 보리라, 믿으면 보리라, 이것과 사실은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네 믿음대로 되리라, 이것을 가리켜 바로 체험적인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진리는요, 이중적인 진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중적 진리, 내세적이면서도 동시에 현세적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천국이 무엇인가를 물으면 뭐라고 답할래요? 천국은 이 다음에 죽어서 들어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전부입니까? 아니죠. 장차 언젠가 들어가게 될 곳으로만 멀리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천국을 믿기 때문에 그 천국에 대한 믿음은 오늘 나의 현실에서 실제를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천국을 본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또한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 관계와 삶의 영역에서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장차 들어갈 천국이 있음과 동시에 그 천국을 지금 여기서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내세적이며 동시에 현세적입니다. 이중적이에요. 자,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면 그것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사건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동시에 내 안에서, 자기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저 세상만 사랑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생활을 했던 옛사람이 예수를 믿자마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고백하자마자 나도 모르게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지고, 이제는 그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내 안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의 부활을 여기서 본다라니까요.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었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체험적인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이론적으로 아무리 떠들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생의 교리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중생을 내 안에서 봐야 돼요. 내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의와 거룩과 진리로 새 사람을 입은 내 모습을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체험적인 신앙까지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생각은 다 통하는데 그런 것들이 체험으로 연결이 안 되는 마치 큰 골짜기와 같은 그런 커다란 갭을 안고서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보는 게 없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거죠. 마리아야,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 오라버니가 살아나는 것을 보리라. 그렇죠. 믿으면 보게 돼요. 믿은 대로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앞에 아무리 불가능한 일들이 산더미가처럼 쌓여 있고 그럴지라도, 그래서 내 자신의 능력으로 도무지 헤쳐나갈 수 없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을 똑똑히 보는 것으로 체험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대로 보여지고 여러분이 믿는 대로 되어지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체험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 마지막으로 적용해 볼게요. 그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18세기 유명한 부흥사 무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직 신앙이 어릴 적에 늘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좀 나에게 좀 굳센 믿음, 큰 믿음, 위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도무지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한번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성광처럼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이 계속 생기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커지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느냐 하면 그것은 바로 듣는 데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듣는 데서 믿음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고 능력 있는 큰 믿음으로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선생님이 이 본문을 보고는 그만 기도하던 눈을 떴대요. 기도 이제 그만해요. 눈 뜨고, 야, 그렇구나. 내가 오늘까지 그저 성경을 덮어놓은 채 그저 기도만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는 성경을 손에 들고 열심히 읽고 듣고 배움으로써 내 자신의 믿음이 드디어 성장하고 자라고 살아있는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성경 읽고요, 열심히 성경 듣고요,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 체험적인 신앙이 되려면 그 믿음의 근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뿌리 깊이 두어야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을 두려면 바로 그리스도가 누군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이 하늘의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고 공급받고 배우고 채워질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론적인 믿음의 껍데기를 버리고 조건적인 믿음의 그 위선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체험적인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만으로 이게 안 돼요. 예배만으로. 예배 플러스 소그룹이 있어야 돼요. 구역 모임 있죠, 소그룹. 또 성경 공부, 성경 일독학교, 제자 훈련 있어야 돼요. 우리 지난 봄에 학습 받으신 우리 임경철 우리 성도님 계셔요. 지난주에 학습 받았어요. 지난 봄에, 이번 가을에 세례 받으시는데 저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신방 가서 뵈니까 그냥 중고등학교 때 한번 성탄절 때 뭐 어릴 적에 여름 성경회 때 한번 가셨대요. 뭐 그건 다 누구나 그런 적 있잖아요. 그야말로 초신자예요. 근데 그 초신자가 얼마나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물론 예배에 잘 참석하고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이 성도님이 우리 이남전도회 그 소그룹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남전도회 소그룹 가서 같이 나누고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그냥 믿음이 쑥 자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이 오시면 어쩜 우리 당황할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 하루속히 체험적인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들으세요.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나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다 맡기자,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다 맡기자, 나를 사랑하신 그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에게 나의 인생, 나의 사업, 나의 자녀들까지, 나의 불가능한 이 모든 상황까지, 내 건강까지, 생명까지 전능하신 그분에게 맡기자. 맡기고 믿고 그분을 바라볼 때 어떻게요? 네 믿은 대로 보리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까지 이르기를 원하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모두가 이런 체험적인 믿음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산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렵고 각박한 세상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문제되는 것, 고통과 역경이 많지만은 이 믿음 한 가지만 갖고 나아갈 때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 믿음대로 보리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살아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울며 통곡하던, 장사하던 장례식장이 아니라 그곳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장소로, 천국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이 멋있는 믿음의 장부가 되어서 한평생 믿음으로 일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순간순간 보게 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조건적인 믿음, 이론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해서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능력 있는 믿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마음껏 체험하고 한정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